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와 애굽, 또 시돈과 두로 등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푼 것과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방의 경영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는 말씀은 만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3장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의 소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멸망 후에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을 공격한 이방 군대, 즉 바사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바사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흩으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그에 반해 바벨론은 굉장히 적고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예배하며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4장의 첫 단어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은 하나님께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거짓과 배반 등의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 다시 택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신 후에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하실 정도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잘났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의 충만함으로 부르셔서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누리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또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가슴속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다시금 돌려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